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격려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 이렇게 한번 나 스스로를 향하여 우리 한번 격려할게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각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형제들을 그들이 잘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특별히 우리가 루스드라라는 곳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거기구나 하실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요,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걷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이곳을 다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소망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역사를 봤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뒤에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가? 마침 그때요, 유대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지라.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왔는데요,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와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합니다. 이랬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그 후 루스드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 흐지부지 되고 그나마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막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쫓겨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내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살아서 그렇게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루스드라를 떠났고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노라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없었겠죠? 그러나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서들마다 디모데가 언급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자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요, 이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자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낙심이 오기야 오죠. 여러분,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낙심이 오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믿음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비록 바울은요, 더 이상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바울이 처음 그곳에 왔을 때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노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사람은 멈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날마다 뿌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요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던 믿음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오늘 다시 루스드라에 온 건 처음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고 대략 한 5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한 18살 정도의 청소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긴 했지만 5년 전 바울이 처음 왔을 때 그가 전한 복음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자가 그 마을에서, 이 구걸에서 먹고 사는 이 거렁뱅이 아저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돌에 맞는 것도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 주님의 제자로 살았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생략된 보라를 넣어서 읽어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이 디모데를 가리키며 자신 있게 보라,
눈여겨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디모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했고 순종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요,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요. 성경은요, 그저 한 사람,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일으키는 것 외에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러자마자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고 그곳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일들이 이 사건 전후로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라, 주목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보라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세세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세요. 성경은요,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 디모데가 여기 있다 소개하며 바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고 싶은 게요, 성경은요, 디모데를 소개하며 그의 부모님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가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여인이 헬라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 이런 경우가 아주 없지만은 않았지만 분명히 꺼리는 일이었고요. 이게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할례를 행했고 그곳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다 알았는데, 그렇게 할례받지 않은 것과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러분 결코 이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고, 뭔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은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그러면 즉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정황상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디모데를 낳은 후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측이 맞다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과부였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황들을 생각하며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은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 했을 수도 있고요. 디모데는요, 유대 사회 안에서 요즘 우리말로 좋게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 나쁘게 말하면 그들 말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인 거죠.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유대 사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차별과 편견이 없지 않은데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형편 가운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바람이 뭐였겠습니까? 그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디모데가 바르게 자라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후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울이 5년 전 처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소원하며 기도나 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쫓겨날 때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에 지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마을을 살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보며, 보라, 디모데라 하는 나의 제자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아들 디모데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기록하는데요, 그 후로 그녀는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유니게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피부치인 외손자 디모데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뿌려진 기도와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결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뿌려졌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사람은 기대할 수 없었고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라 말씀하시며 나의 제자 디모데가 여기 있노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뿌려진 이 기도와 말씀은요, 반드시 결실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엎드렸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배척했고요. 말씀을 배척했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돌을 들어 던졌고요. 말씀을 얼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곳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울을 아셨고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아셨고요. 디모데를 아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실진데,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알고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진데,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실패 속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격려하시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있노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주목하며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그 복음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약속들을 이루어내고 성취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럽다면 돌이키십시다.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2000년 전에요, 이들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셨는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과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교회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을진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범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믿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내 믿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그 심령마다 새기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게 하시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평생을 그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들 때문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볼 뿐이지,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합할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